소리해 주시는 말씀 우리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 우리 14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기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아침에 눈을 뜨고 또 그리고 밥을 먹고 또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늘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는 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자면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요,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주일이죠. 이번 주 주일 아는 사람을 통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대구의 그 향기로운 은혜교회인데 우리는 주은혜교회인데 이 교회는 향기로운 은혜교회라고요. 이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구태영 목사님인데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7일날 이 사택에 불이 났다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가셨는데 이 냉장고에서 이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과 30분 만에 그 살고 있던 사택이 다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 두 자녀, 큰아들하고 그리고 장남하고 둘째 딸은 이제 군복무하고 출타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제 사모님하고 또 함께 있던 첫째 딸 그리고 막내 딸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사모님하고 또 이 막내는 그 현장에서 좀 나와가지고 생명을 건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전신 화상 40도 이것은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생명의 그거는 이제 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첫째 딸 하경인데 전신 80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피부를 이식하려고 해도 이식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이 4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이게 또 장기를 훼손시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이 생명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이 장년 6명, 청년 4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 그래가지고 임대료도 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여가지고 성도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시선 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한 조금 보냈어요. 한 50만 원 정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보니까 이 신문에도 지금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들을 쭉 보니까 참 우리 한국은 이 돈이 없으면 치료받는 게 이게 굉장히 병원에서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금요일까지 하여튼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하고 내라 이래가지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뭐 각서까지 쓰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들어보니까 참 그 딸도 너무 예쁘게 자라고
또 그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참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 내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벌어졌을까. 또 내가 새벽 기도하고 또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그분도 새벽 기도 갔다가 확 피곤한데 새벽 기도 갔다가 이제 올 때 운전을 지방인데 운전을 하는데 이게 깜빡 졸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크게 추돌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로 빠졌다가 한 며칠 만에 돌아가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하여튼 이번에 사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 그것을 보면서 지금 그분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너무나 정말 이 죽음 앞에 너무나 정말 이 극한 상황에 우리가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문제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조그만 것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이제 수요일이어서 이제 고역자님들 이제 뭐 다 모여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그냥 못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건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와서 이 가슴에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못 가서 그 카톡이 왔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보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목지도 이제 나오셨는데 마침 또 여행 가고 나서 그 헝가리에 사고 나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잖아요. 하여튼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뭐 그냥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설교 소두에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좁은 시각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신뢰한다 그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 헌신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중심이 어떠한가.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위해서, 우리 구태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여튼 이 소식에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들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 보면 이제 임직 받은 것을 쓰잖아요. 뭐 장로님 또는 권사님. 근데 이래서 성도 얘기를 쓰는데, 사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말 존귀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 속에 대해서 우리의 늘 은혜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도서 우리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만 채워진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워져야 되고 우리 심지의 것도 채워져야 되고, 이런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임해서 그 손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마치 나는 선택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예정론,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잘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선택 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리에 모두 나오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 선택 예정 교리가 이게 역으로 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1장에서는 장로의 직분, 또 장로의 자격, 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여기서 통칭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그 기본적인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디도서의 이 배경으로 보게 되면 당시 그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그 문화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실 로마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지금 미국에 못지않은 그런 상상력을 초월한 그런 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제가 어디를 가요. 그럼 그 넓은 땅 가운데 한 번 가면 그 가운데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도로가 없는 데서 도로도 깔아주고, 또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 황제는 어떤 의미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문화에 있어서 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현세에 있어서 쾌락이 있어. 현세에 있어서의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문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마디로 해서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로마 문화 안에 이게 만연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인 것처럼. 그런데 비단 이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만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쾌락과 만족과, 또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 유익,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 모습은 절대적인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절대 금욕주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모든 세상의 만족, 즐거움 이런 것들 다 끊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구별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거룩함,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의 언어 속에 어떤 것을 지칭하는 언어가 없으면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체계, 우리가 한국어라는 이 체계, 한국이라는 문화 이 체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해요. 사실 육신의 정욕, 우리가 우리의 욕구, 소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지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를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보여 주시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삶과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이 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는 어떤 대극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제가 소리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만약에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형편들을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 무슨 죄가 지은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냐. 너 지은 죄를 회개하라 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사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갈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는데 오늘 사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가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내가 만족하냐, 내 안에 마음이 맞냐, 내 마음에 합당하냐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종교, 우리의 치우는 것,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제가 오늘 적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거기에는 믿음의 많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그 후반부에 쭉 가게 되면 거기에는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제가 소개를 하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이 사람들의 얘기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앞에서 저 대단한 사람들만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잘 준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디도서 2장 우리 12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세 가지의 자세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하반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이 세 가지 제가 이 부분은 앞에서 이게 직분자들의 모습과도 이게 많이 반복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가 디도서 2장 13절에만 한 번 사용되어져. 우리에게 없는 지혜서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건전한 생활을 얘기해요. 건전한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식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커먼 센스. 또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양심이라든지 이 상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습득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애들 같은 경우 아직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잘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조차도 아이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스스로 될 수 있는 잘못됨을 아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건전한 삶이고 그렇지 못한 삶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오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건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모습만 보여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생각에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보편적인 생각 가운데 뭐 사람들 까다롭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일반적인 정서, 일반적인 모습, 교회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여줘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표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번째가 이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가 경건함인데요. 제가 이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의로움은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표현된 이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하는 이런 선악간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의로움은 어떤 것이 의로움일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로움의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시시비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논리가 무엇이죠? 사랑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의로움의 길은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의로움에 있어서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핵심의 사랑의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참 나이가 잘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가늠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열수가 점점 쌓여가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은혜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의로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구별함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한 모습이 없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오이코스 초청주일도 앞두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에 살아가는 삶의 정말 중요한 잣대가 무엇일까? 정말 그 기준들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제보다 오늘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과 내 정말 이것이 점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풍성히 쉬고 있는가? 그 은혜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함으로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신중함과 의로움과 이 경건함, 오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고 삶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상의 삶들을 지속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나는 예외겠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오이코스 우리가 이제 초청 하고 또 이제 여러분과 초대장도 이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번 깊게 생각해도 우리 교육을 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뭐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사소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맡은 그 각자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제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것이 개인적인 삶의 윤리, 개인적인 신앙의 조건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만나는 사람에게서나 우리 주변의 일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오늘 보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므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일터와 우리 주변 가운데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에서의 이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